다음 주부터는 이사야서에서 이제 설교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자체가 워낙 큰 책이고 또 다양한 그 토픽을 커버하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기도로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월 10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올해 주제 선구인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KJV 버전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마지막 두 단어가 너희를 향하신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사실상 모든 번역본에서 for, 즉 너희를 위한이라고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의 목적은 매우 분명하게 너희를 향하신입니다. 즉 이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you는 복수형이며 바울의 글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나오는 you는 형제,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믿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아버지께 모든 일에 항상 감사라는 명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주제로 공부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직접적으로 불복종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서는 이 구절을 공부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불합리한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무언가를 청소하거나 수리한다면 그것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보다 먼저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이 단어의 영구로부터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앵글로색슨 언어에서 감사는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생각하면 감사가 솟아오르게 됩니다.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성품에 새겨진 특성과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생각이 우리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화를 내거나 불평하거나 비판적이거나 자기애적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없으므로 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삶의 환경에 관계없이 삶의 기쁨을 불러옵니다. 즐거운 삶은 감사하는 마음과 연결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로부터 감사에 관하여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세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상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 본문 말씀, 항상 감사하십시오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라는 단순 명료한 권고이지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생각하는 것, 즉 사고하는 것과 감사를 연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원을 통해서도 이러한 연관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생각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데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그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미 우리의 생각하는 과정을 거쳤고 적절하게 평가되고 판단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던 것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판단, 개념 또는 추론들을 행하는 인간의 이성작용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생각하는 것에는 이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생각하다, 사고한다는 말은 어떤 것을 마음에 두었거나 혹은 어떤 생각을 떠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품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3장 7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에는 마음이 반영됩니다. 한마디로 생각한다는 것에는 묵상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하고 올바른 의견은 좋고 올바른 생각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과정이며 생각하는 과정에는 좋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관찰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우리의 생각 방향도 잘못된 것이 되고 맙니다. 훌륭하고 올바른 관찰은 우리 마음속에 그 관찰을 바탕으로 한 특정한 관점들을 갖도록 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관찰은 곧 사실, 팩트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관찰이 아니라면 우리의 생각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찰이 잘못된 경우 관찰에 기초했다고 하는 우리 생각의 결론은 결국에는 단지 우리의 의견이나 가정일 뿐입니다. 또한 우리의 관찰이 정확하더라도 객관적인 진실을 알지 못한다면 관찰한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찰한 내용은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프리드니 니체는 실체는 없고 해석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그가 객관적인 진리들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팩트조차도 진리를 산출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결국에는 우리가 인지한 의견이나 소위 해석에 의해 오해되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편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성경을 사용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정통 기독교와 다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자 하는 생각의 중요성을 가지고서 우리는 마음의 상태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함께 창세기 6장 5절을 찾아보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시편 94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음, 우리의 모든 생각이 계속해서 악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제 시편 94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겨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음에서는 악한 것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실질적인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거나 감사를 표하려면 감사할 대상이나 대상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감사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어, 또한 이제 게이나 이 호모섹슈얼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산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끔찍한 죄입니다. 둘째,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헬라어로 감사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서 이것은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또는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사가 우리가 천성적으로 항상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고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또 감사하는 법을 배우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오랜 기간을 감사하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또는 대부분의 경우에 감사하지만 항상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단순히 우리가 부패하고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하고 죄악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감사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끼칩니다. 첫째, 우리는 알든 모르든 자신에 대해 너무나 많은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 자신 외에 누구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몇몇 신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에는 너무나 큰 자신감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너무 과장한 말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항상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영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리 브리지스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인용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한 모든 확신을 버리고 그런 다음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help, 도움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help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능력은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적절한 능력을 보완해 줄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 가능케 하는 능력을 힘입는다는 말은 enablement,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생각을 버리고서 믿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우리는 개인의 변화와 사역을 위한 신성한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꼭 무엇을 하셔야 하고 반드시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건강, 부, 생활 환경 등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프거나 불치병에 걸리면 그것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뭔가를 반드시 하셔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원하거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정한다는 것과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하셔야 한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서 만약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우리의 희망이나 가정에 어긋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레이 프리차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기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모든 것이 보너스가 됩니다.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시장미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장미의 가시를 불평하기 쉽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항상이라는 뜻의 always는 항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시련을 직면하더라도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물의 깊이가 어떠하며 참 그리스도인은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항상은 언제나 모든 경우에 영원히 또는 어찌되었든지 간에를 의미합니다. 항상의 동의어는 일관되게 혹은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alway를 진행형의 동사 형태와 함께 사용하며 규칙적으로 벌어지는 행사나 상태, 즉 특히 그것들이 우리가 원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을 동반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항상이라는 말은 계속 진행 중인 행위와 함께 사용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행동은 어떤 한 상황이나 조건과도 관계없이 계속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이 말 곧 어떤 상태에서든지 감사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지속적인 자세라는 말입니다. always는 또한 항상을 의미하며 매우 자주 또는 지속적으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나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강조하는데도 사용됩니다. 항상 감사하라라는 점을 살펴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회성 행동이나 드문드문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품성이 만들어내는 지속적이고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그 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올바른 과정 속에 있다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비슷한 권고를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클라렌스 맥카트니 박사의 자서전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잘 설명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인용합니다. 두 남자가 시골의 한 들판을 지나고 있을 때 성난 황소가 그들에게 돌진하였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가장 가까운 울타리로 도망하였지만 곧 그들이 그 울타리에 도달하기 전에 그 황소가 그들을 덮칠 것이라는 것이 너무도 명확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존,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자 존은 대답하였습니다. 아니,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평생 대표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자 그의 동료는 말했습니다. 항상 당신은 그렇게 해야만 해요. 황소가 곧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존은 벅찬 숨을 헐떡이며 말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유일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식사 시간에 저의 아버지가 매번 반복하셨던 기도입니다. 오 주님,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미소를 지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또는 우리가 짊어진 짐이 한없이 무거울지라도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에 항상 감사를 표하라 라는 말씀은 감사에 대한 우리의 준비, 마음의 자세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모든 순간에 감사를 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시간
우리의 내면의 영적 삶의 표시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고 잎사귀가 살아있을 때 푸르른 것처럼 영적 삶은 감사의 마음속에 삽니다. 모든 일에 항상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일관되고 지속되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때는 왕이 자신 말고 다른 신들에게 무릎 꿇고 또 경배를 드린다든지 기도하는 것을 금하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시기인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만한 좋은 상황을 가진 것이 분명히 아니었지만 그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요나서 2장 5절 주께 제사를 드리며 백성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대한 겸손한 담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심지어 생각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머리를 숙입니다. 두 번째,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자, 항상이라는 단어가 모든 일들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일 때 우리는 그것이 지속적인 삶의 조건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시간의 요소와 삶의 현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두 가지 극단적인 예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일이 고통과 시련을 가리키고 그것과 관련된 시간적 요인이 일시적인 순간 또는 그 끝을 알 수 있는 제한된 시간에 불과한다면 우리 대부분은 그 시련과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시련과 고통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매우 긴 시간 동안 온다면 우리 대부분이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반대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유하며 삶의 즉각적인 위협이 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하여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잊어버릴 것입니다. 당연히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여수룬은 예루살렘의 시적 이름입니다. 여수룬이 부유해지고 안전한 삶을 누렸을 때 그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경시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함께 아무런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인내하며 지속하는 믿음만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성향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기에 그것은 믿음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2024년 주제 성구가 에베소서 5장 20절임을 알고 흥미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의 바로 앞구절인 18절과 19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과 19절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우리 안에 충만한 것으로 인해 우리는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미국에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는 한 교회 성도님으로부터 그녀의 아이가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매우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급히 병원으로 향하였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아이는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부모를 위로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결국 선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 중 한 명이 주먹으로 그를 때리며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열렬히 믿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아팠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암 치료 중에 그녀의 헌신적인 남편도 암 진단을 받았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녀는 암을 이겨내고 그녀의 딸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간증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주님을 충실히 섬기고 있으며 모든 일에 주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타고난 성향이 아니라 그녀 안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서 그것으로 인해 가능해진 것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케 하는 우리의 믿음은 이전에 이러한 아름다운 찬송을 썼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함은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분께 범사에 항상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30대 초반의 어느 날에 윌리엄 스티거와 그의 동료 목사님은 식당에 앉아서 세계 전체에 퍼져 있는 우울증, 고통받는 사람들과 자살하는 부자들, 그리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주나 3주 후에 추수감사절에 대하여 설교를 해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스티건은 마침 성령님께서 그 질문에 답하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며 이 끔찍한 시기에 당신의 삶에 축복이 되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티건은 자신에게 문학과 시에 관한 사랑을 심어주었고 자신의 모든 글쓰기와 설교에 영향을 주었던 영어 선생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며칠 만에 그는 나이가 든 이가 서투른 글씨로 쓴 것처럼 보이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이러했습니다. 나의 친애하는 윌리, 너의 편지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구나. 나는 혼자 작은 방에 살며 혼자서 식사를 요리하는 마치 홀로 남아있는 가을의 마지막 이슬처럼 외로이 살고 있는 80대 노인이 되었단다. 내가 학교에서 50여 년을 가르쳤음에도 너의 편지가 내가 받은 첫 번째 감사 편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너는 좀 놀랄 것이다. 너의 편지는 푸르르고 차가운 아침에 나에게 전해졌고 수많은 세월 속에서 나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되었단다. 저희 아내와 저는 한 가지 정말 그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행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저희가 경험한 두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벌써 30여 년 전에 다니던 교회였고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한 분은 저를 공부하도록 미국으로 보내주신 목사님입니다. 저는 매해 한 번씩은 꼭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묻고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제가 공부를 마치고 선교를 갔을 때 저를 지원해 주셨던 목사님과 사모님이셨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상황이 전체적인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그분들을 모시고 식사라도 함께를 해야지라는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그분들이 너무 나이가 드셔서 여행을 하실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잊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천적으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마움을 항상 간직하며 그 감사함을 표현하도록 연습하고 훈련하십시오. 계속해서 그들에게 감사하며 나에게 도와주신 친절했던 그분들을 감사할 때 우리의 삶 또한 굉장히 행복해질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좋은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약 우리가 11절의 기쁨과 12절의 감사를 연결한다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가 됩니다. 감사드림이 기쁨과 연결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 두 단어 모두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카리스에 어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혜는 성령님으로 인해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의 토대였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1절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읽는다면 상황이 그다지 즐거울 수 없을 때도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태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오히려 불행하게 하며 자족이 아니라 불평하게 하며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지만 감사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이 배은망덕은 이교도 타락의 특징들 중 하나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제가 만났던 불행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대개 비통함과 불평불만, 비판적인 정신, 그리고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과 우울감, 절망과 반항적인 태도를 불러옵니다. 만약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감사한다면 그는 그녀를 사랑하며 더 사랑할 것입니다. 만약 아내가 그녀의 남편에게 감사함을 느낀다면 그녀는 그를 존경하고 더욱 존중할 것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감사함을 느낀다면 그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자녀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면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의 태도는 불신과 비통함, 질투와 불순종에 대한 무기입니다. 저는 감사의 반대가 불평불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며 그러한 삶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G.K. 체스터턴은 그가 이제껏 배운 것들 중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질문에 자신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덧붙여서 말하였습니다. 인용합니다. 여러분은 식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콘서트나 오페라를 보러 가기 전에도 연극이나 판토마임을 보러 가기 전에도 또 책을 읽기 전에도 스케치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수영, 산책 등 여러 여가 시간을 보내기 전에 그리고 펜을 잉크에 담기 전에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로 인해서 목회자로서 감사드립니다. 몇 해 전에 제가 한 성도님으로부터 카드와 그 선물로 그 초콜릿 하나를 받았는데요. 저는 이 카드와 초콜릿으로 인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카드 안에는 분명 이 초콜릿과 그 감사의 표시로 이 카드를 받았지만 크리스마스 카드 안에는 많은 어떤 불만,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어려웠는데요. 그러나 결국 또 이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 말씀,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이야기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숭배로 돌아가거나 하나님을 거스르며 죄를 지을 때마다 출애굽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모든 은혜들을 긍정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들을 인해 여전히 감사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돌보심과 관대하심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쉽고 가볍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빌리 선데이는 지난 세기에 미국에서 매우 유명한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는 아이오와 주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 지역의 육상팀과 야구팀에서 뛰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한 8년간을 뛰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되었을 때 그는 야구를 그만두고 나중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의 어머니는 그를 다른 형제와 함께 아이오와에 있는 The Loa Soldiers Orphans Home이라는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1896년부터 1935년까지 거의 2만 회의 설교를 했고 한 달에 평균 42회의 설교를 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 한 경찰관이 시카고에서 자신의 순찰로를 돌고 있을 때 어떠한 남자가 작은 성교관 앞에서 서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모자를 벗었고 경찰관은 그가 다소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가 술에 취했거나 아플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기에 그 경찰관은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경찰관은 그가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를 슬쩍 찌르며 말했습니다. 거기 무슨 일이시죠?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요? 그 남자는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경찰관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경찰관님. 저의 이름은 빌리 선데이고 저는 지금 이 선교단체의 사역을 통해 회심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곳에서 잠시 조용히 서서 작은 목소리로 감사기도를 드리기 전에는 절대 이 길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시편 저자는 말하였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헤아릴 때 감사함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노고, 어머니의 가족에 대한 헌신, 한 자라도 더 가르치려던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 소방관들, 경찰관들, 각 펠로우십 그룹의 임원들, 교회의 친절과 도움을 베푸는 사람들 등등등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베푸는 친절에 대하여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무시나 경시하지 않으면서 그분들의 친절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이 매우 어렸을 때부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리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를 갈 때 항상 30불 정도의 그 1달러 노트를 항상 들고 다니는데요. 어, 그 선교에서 마주치는 그리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씁니다. 제가 식당에서 이렇게 서빙을 받거나 또 캄보디아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서빙을 해 주실 때 저는 항상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항상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굉장히 놀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땡큐 썰, 땡큐 매미라고 할 때 저는 썰이 아닙니다. 저는 매미 아닙니다라는 이런 존중의 언어를 어, 어, 깜짝 놀라 표현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언제나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저는 때때로 어, 굉장히 어, 거만하고 또 매너가 없는 크리스찬 그 고객들을 그 식당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감사하도록 표현하도록 교육시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항상 감사를 한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현재의 순간순간에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드리라 함은 감사를 드림을 의무로 만든 명령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우리 마음을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도록 훈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의무는 반드시 반복적으로 가르쳐져야 합니다. 그것은 찰스 스펄전의 말 속에서 잘 설명되었습니다. 인용합니다. 저는 항상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저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얼마 전 극심한 고통으로 힘들어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가 저에게 당신은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인내하기를 바라며 회복되는 것에 감사를 할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 끝난 후에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그것 안에 있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이 이 극심한 고통에 감사를 드릴 수 있을 때 그 고통은 멈출 것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저는 찰스 스펄전이 들었던 그 좋은 조언에 많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스스로 가르치십시오. 우리 교회에는 매주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봉사하신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정말 진정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또한 교회를 열심히 청소해 주시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셨나요?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인해 그러한 섬김에 참여하고자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당연하게 이러한 섬김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서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를 향한 안 좋은 감정으로 굉장히 불행한 가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러한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한 가족들 구성원들 하나하나에게 감사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정의 화목과 기쁨을 위해서는 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 함께 모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불분간하실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구들이 불평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시편 18편 39절에 여호와라 영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편 86편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아멘. 더 많은 감사를 들을수록 우리는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들이 지닌 재능이나 능력에 집중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아담 그란트는 자신의 서저에서 숨겨진 잠재성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이 일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면 성품은 힘든 하루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영적 원리를 따르도록 마음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모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성품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격이 일상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면 성품은 힘든 하루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영적 원리를 따르도록 마음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Too. Father, sometimes there are things for which we feel it very hard to be thankful for, but dear gracious Heavenly Father, we desire to be able to give thanks always for all things. Enable us, Lord. We pray in Jesus' name. Amen.